여러분 중에는 최근에 인생의 어떤 새로운 시작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어떤 시작을 한 그런 분이 아니더라도 곧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될 분도 여기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변화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에 잘 적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그 감정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는 설레임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작 앞에서 갖게 되는 그런 감정들 앞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들여 준비하고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너무 많이 걱정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우리는 그 전환점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우리들의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가, 그 목적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창세기 8장의 말씀, 역사상 가장 극적인 그런 새로운 출발의 이야기입니다. 홍수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노아와 그리고 그 가족들이 다시 세상을 살아가는 이야기.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 이야기 일부, 도대체 우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걸까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새로운 시작, 그것은 사람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보장을 하신다는 것,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리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실까요? 노아 가족의 새로운 출발, 그것을 보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이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는데 세 단계를 거쳐서 출발을 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 하면 하나님께서 목적을 분명하게 하시는 단계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 그리고 그 가족이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예배였습니다. 그런 번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 번제물이 하늘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뭘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리고 그의 가족에 대해서 가지셨던 구체적인 목적, 그것은 어디 나오냐면 9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9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에게 하신 명령이 두 번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9장 1절과 7절인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노아와 그 가족에게 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분명한 목적. 아주 분명한 목적. 그리고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노아의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분명한 목적,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 분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섬세히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 후에 어떻게 하셨는지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예배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 속으로
가정을 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 이런 하나님의 다짐 속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 새 출발하게 하는 어떤 계획을 하나님께 세우셨는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다시는 홍수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땅에 벌을 내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노아의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그 구체적인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속으로 하셨는지. 심음과 거둠,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심게 되면 무조건 거둘지게 됩니다. 그런 세상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 하셨습니다.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 계절이 정상적으로 순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세상. 그리고 낮과 밤. 하루가 제대로 움직이는 그런 세상, 바로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연이 본래의 그 역할을 하게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노아, 그리고 그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그 세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세워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계획을 실천하셨습니다. 분명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룰 건가?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지셨던 그 계획을 실천해 나가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복과 계명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이것은 창세기 9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복을 주셨다.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속에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양식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채소뿐 아니라 이제 땅에 있는 그 동물들, 그것도 너희들의 양식으로 삼아라. 그리고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을 거라는 그 약속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세상이 물로 멸망할까 봐 걱정할 일 없겠죠. 그런데 그 복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삶의 원칙, 목표도 함께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9장 6절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계명, 율법,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한 그 하나님의 대전제, 원칙, 바로 그것을 보충해주는 말입니다. 새로운 삶,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삶,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그냥 무조건 그냥 서로를 짓밟고 그리고 이기며 그렇게 번성을 해도 되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의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서로에게 피를 흘리지 않게 하고 서로의 생명을 존중해가며 함께 살아라. 함께 번성해가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 그 인간이 그 무엇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만드신 세상, 그 세상은 이제 아무도 없는 노아와 그리고 그 가족밖에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그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아끼고 그리고 돌보고 함께 번성해 가야 하는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노아와 그리고 그 가족들이 지켜야 하는 삶의 핵심 가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이 안에도 하나님의 주도하심이 있습니다. 노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출발하게 하신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분명한 어떤 패턴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분명히 하셨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세우셨던 그 계획을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그리고 모세에게 있어서도 바로 똑같은 그런 진행 과정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에게 하신 그 일을 보면서 우리는 패턴이 여기 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패턴, 그 패턴은 바로 우리들 삶 속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셨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그런 약속을, 언약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너희가 죄를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너희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 바로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그 죽음을 넘어선 새로운 출발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증을 하셨습니다. 또한 노아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노아에게 사랑할 자원을 주셨습니다. 뭔가를 심으면 거둘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사계절, 그리고 낮과 밤. 바로 이 모든 것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역시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자원을 주셨습니다. 특히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노아, 그리고 그 가족들은 물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심판, 그 죽음의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아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우리는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그 시작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아를 비롯한 새로운 시작을 했던 사람들의 삶, 그 삶을 우리는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는 그것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분, 믿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변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떤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 어떤 삶의 그 전환점이 나에게 지금 생겼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건을 통하여,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런 일들이 나에게 왜 생겼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노아의 그 방주에서 내렸을 때, 그때의 그 일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땠을까요? 노아가 방주에 있었을 때, 그가 새를 날려보내면서 땅의 그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제일 처음에 새를 한 마리 날려보냈는데, 무슨 새를 날려보내죠? 비둘기는 두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성경을 오늘 집에 가셔서 읽으셔야 될 그런 이유가 분명히 생겼죠?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까마귀를 날려보냈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비둘기 날려보냅니다. 근데 비둘기가 어떻게 합니까? 비둘기가 날려오는데 그냥 날려온 거 아니죠. 감람나무새 잎사귀 물고 옵니다. 그것을 본 노아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땅이 회복되고 있구나. 저기 어디에 감람나무가 지금 막 자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노아가 이제 땅이 마르고 방주가 멈춰서 내렸을 때, 그때 그가 봤던 세상은 어떤 걸까요? 물이 빠지고 그리고 방주가 그 물 빠짐 덕분에 멈춰 섰다고 하는 것. 아마 높은 그런 고지에 방주가 멈춰 섰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물난리가 난 다음에 황폐한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황폐한 땅, 바로 그런 땅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런 곳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그것이 과연 괜찮은 일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살고 있는 현대에도 뜻하지 않은 그런 홍수가 발생을 합니다. 현대 그 홍수가 발생을 했던 곳, 논과 밭에 그 농사를 다시 짓는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하지 않습니다. 논과 밭에 홍수가 나서 그래서 피해를 입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침수된 논과 밭에 있는 진흙, 나뭇가지 등 이런 외인과 것들을 다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뭘 심으면 그러면 작물이 자라나는가?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모든 그 땅에 있는 그 지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다시 토양을 개선을 해줘야 한답니다. 그래야지 어떤 식물을 심을 수 있고, 그렇게 했는데도 모든 식물이 다 잘 자라는 것이 아니고 자랄 수 있는 식물들이 그렇게 제한되어 있다고 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본 땅, 그 땅, 우리 현대에서 보는 것처럼 홍수가 난 다음에 아주 황폐가 된 그런 땅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땅, 그런 곳을 노아는 정리하고 일구고 그리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배고픔 때문이었을까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해봐야겠다.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그거는 도박입니다. 하지만 노아의 모습 속에 그런 도박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에 노력을 들이고 그리고 씨앗을 심고 그리고 그 땅에 심겨진 식물을 돌볼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심음과 거듭이 있을 것이다.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보증,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보증의 말씀,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해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씨를 뿌린 노아, 그리고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포도나무를 심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열매를 가지고 또 포도주도 담궈 먹었다고. 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노아의 이야기 속에서 가장 먼저 우리들이 배우고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바로 그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릴 이야기는 목적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더 나은 환경, 더 좋은 조건,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출발을 우리들에게 하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다양한 그런 시작들을 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직장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학업일 수도 있고, 그리고 새로운 도시, 새로운 나라에서의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공부의 기회를 얻게 된 것, 새로운 직장에서, 새로운 포지션에서 일하게 된 그 일, 그 일들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속에서 여러분이 이름을 떨치고, 그리고 더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학위가 하나하나 쌓여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제일 큰 목적.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발견하고, 그래서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작, 새로운 기회를 준 바로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노아의 그 가족들의 새로운 출발을 보며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작은 순종으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그걸 따라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가 우리들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해 가신다는 그런 믿음, 내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 내가 있다고 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있다고 하는 그 목적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우리는 거기에 맞게끔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결단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 시작점은 모두 다릅니다. 이미 어떤 분은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들어가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그렇지 못한 마치 아기와 같은 그런 신앙의 상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성장해야겠죠. 그런 지금 신앙이 그렇게 연구하지 못하고 아직 더 많이 성장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5초. 그 5초면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갓 믿음을 시작하는 사람뿐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하루에 5초라고 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에 5초. 왜 5초라는 시간이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확 바꿀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데 충분한 시간, 5초라고 하는 데는 근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시계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하나님, 오늘 하루 이렇게 멋진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몇 초 걸렸습니까? 5초보다 좀 더 걸렸을 수도 있겠지만 바로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5초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 그 기도를 드리는데 여러분 필요한 시간이 5초입니다. 다른 한 번, 하루에 5초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바뀝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와 오늘 하루 동행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아침에 드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낮에 하면 됩니다. 낮에도 못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저녁 때 하시면 돼요. 낮에는 뭐라고 기도하면 좋을까요? 네,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아침에 너무 바빠서 기도 못했는데요. 지금 기도합니다. 오늘 남은 하루 건강히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럼 되죠. 저녁 때 뭐라고 기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오늘 하루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하게 잠 잘 잘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럼 되죠. 그럼 5초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대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담을 가지고 있냐면,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못한다는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내가 기도해야 하는데 하는 그런 부담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바꾸지 못하고 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들고 그리고 나를 올가매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해야 할 몫을 제가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5초,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5초 간단하죠?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5초의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시간, 하루 가운데 5초. 그 5초의 기도를 드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내가 할 일 다 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부담스러운 마음도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5초 기도했으면 내가 할 거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남은 시간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이 5초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이제 5초 기도한다고 여러분에게 한번 시계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했는데 제가 집에서 했을 때는 제가 5초 그 안에 제가 끊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와서 하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 5초는 제가 더 넘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내가 5초 기도해야겠다. 그게 하루 내가 기도할 몫이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5초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반응할까요? 아유, 아깝다. 내가 5초 해야 되는데 내가 더 많이 했네. 여러분 그러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5초를 넘어간 그 시간에 대해서 아깝다 하지 않고 내가 더 많이 했구나 하면서 뿌듯함을 여러분 갖게 될 겁니다. 5초 기도하다 보면 어떤 때는 10초, 1분을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꾸준히 내가 기도해야겠다 하는 걸 하다 보면 언젠가 내가 5초를 시작했던 나의 그 기도의 시간, 그 원칙, 그 기준이 5초가 아니라 1분이 되기도 하고 30분이 되고 그리고 1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높은 목표를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목표를 여러분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죠. 5초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기도하다 보면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또 마음이 드냐면 성경 말씀을 좀 읽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도 제가 얘기 드릴게요. 얼마큼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하는지. 얼마 읽으면 될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줄을 여러분 목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 줄입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책이 있죠? 딱 피게 되면, 그러면 그 성경책 안에 성경의 크기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여러분 한 줄만 여러분 목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 문장 아닙니다. 한 줄. 그래서 여러분 한 줄 읽고 하면 여러분 목표 다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또 성경 읽다 보면 또 그렇죠. 이게 지금 한 문장이 안 끝났는데 그냥 내놓기 조금 마음이 편치 않죠. 그러면 마침표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듯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게 되면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에 이제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과 우리는 깊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마음을 우리들이 또 알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내 삶 속에서 뭘 해야 하는가 하는 삶의 결단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결단한 삶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나의 삶, 나의 돈. 여러분 많은 것부터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잘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쉬운 것부터 하지만 계속해서 여러분 변화를 목표로 여러분 그렇게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갑자기 성장하지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도 단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가족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실 때
그때도 하나님이 일하실 속에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목적을 분명히 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는 단계가 있었고,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단계가 있었습니다. 모든 일들 속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일하신 뿐 아니라 우리의 성장, 거기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그 부르심 안에는 정말로 수없이 많은 작은 단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새로운 환경 속에 던져졌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갔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또 일했고, 또 억울하게 또 일했고, 그리고 갑자기 또 감옥에 갇혔다가 총리로 가게 되었고, 그의 인생 속에는 잘 되다 보면 이렇듯 작은 그런 출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이야기, 여러 가지 많은 작은 그 변화들이 그 인생 속에 있었는데, 그 인생의 작은 변화들 속에 항상 같이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함께 하시는 삶 속에서 그는 삶의 변화를 겪게 되었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속에서 그는 노예로 팔려갔지만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죄수였던 사람이 그 죄수를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고, 나중에 가서는 온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변화 속에 중요한 것은 그가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그가 얼마나 많은 신분의 높은 변화를 겪게 되었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떻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삶 속에서 시작되는 많은 일들, 그 작은 변화들, 바로 그것은 커다란 시작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총의 사건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고 황폐한 땅을 보았을 때 그는 그 땅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았고, 노아는 자기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는 힘을 얻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에 그의 몸을 던지고 그의 시간을 던지고 그는 그 땅에서 그는 새로운 삶을 이루고 갔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실 때 여러분 그 길들이 두렵고 그리고 불안하고 그리고 불확실해 보입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새로운 시작을 여러분에게 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 목적을 붙잡고 오늘 나는 나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할지를 여러분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5초 기도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일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바로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실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단하고 그리고 그 결단을 실천해 나가며 항상 여러분 함께 여러분 입술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선하고 좋은 열매를 매일매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